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절, 6절에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따라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씀은 거두절미한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창조자의 생각이에요. 나를 만드신 주인의 생각이 내가 너로 어떻게 하리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처음부터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너를 크게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주인의 생각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자의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크게 번성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좀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창조자의 뜻, 하나님 주인의 생각과 나와 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구나. 여러분 일이 잘 안 될 때는 뭐 여기에서 원인을 찾고 저기 원인을 찾지 말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찾아봐야 됩니다. 아, 이것이 문제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브라함하고 너를 크게 심히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생각인데 어떻게 번성하는, 이 번성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4절 5절 보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따라 믿음의 아버지로. 첫 번째는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아버지. 두 번째는 6절에서 보면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왕족으로. 왕족으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왕족. 하나님께서 너로 크게 번성케 하시는데 그 번성하는 형태가 첫 번째는 아버지로,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아버지면 다 너 내 후손이야 이 뜻 아닙니까? 두 번째는 왕족으로. 세 번째는 8절에서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다음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이 세 가지예요. 그를 번성케 하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번성했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번성할 수가 있었는가? 저는 2023년도가 여러분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어떻게 누리게 되냐면, 오늘 성경에서 첫 번째가 고난과 고통의 쓴맛을 통해서 성숙하고 번성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쓴맛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험을 사용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픔도 슬픔도 내 인생의 쓴맛이라고 하는 경험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이 떠나요. 떠날 때 그때 나이가 바로 몇 살이에요? 75살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번성케 하시겠다고, 창대케 하시겠다고,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그런데 하란으로 떠나서 지금 75살인데 85세가 될 때까지 아무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떠났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뭐 아기가 있나 뭐 있나 하여튼 씨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까 16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86세에 이스마엘을 여종을 통해서 낳게 되었어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배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종을 통해서, 아무 여자를 통해서 아기 낳고 그 씨를 통해서 번성케 하시겠다고 한 게 아니고 네 정실 부인, 네 가정의 정실 부인을 통해서 내가 씨를 주신다고 했는데 부인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스마엘을 낳는,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 낳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나이 몇 살이라고요? 86세예요. 자, 86세 이후에 몇 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다고요?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기까지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고, 이 13년은 불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침묵해버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침묵 시간이에요. 몇 년 동안? 13년. 공교롭게 13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고난의 수이기도 하네요. 자, 13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무런 사건도 생기지 않는 13년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단절된 기간이에요. 이 말은 영적 암흑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리고 옛날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어느 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어 버렸을 때, 그때의 아브라함은 영적 암흑기였고 고통의 시간들이죠. 고통의 시간들, 외롭고 불안한 시대, 아무런 보장도 없는 이 다른 외국 땅에 와서 누가 나를 지켜주고 누가 나를 보호해 줍니까?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니, 하나님과 모든 것이 단절된 시간이 바로 그 13년 기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될 때는요, 뭘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에는 뭘 심어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고통을 주기 위한 시간들이에요. 네가 네 생각으로 살았지, 내 뜻을 거부했지, 네 마음대로 살았지, 네가 열심히 그렇게 해서 뭔가 이루면 될 줄 알았지. 그 순간 하나님은 그와 단절해 버리시고, 단절하는 순간 아브라함에게서는 불안, 두려움, 고독, 아픔, 힘겨움, 여러분 온갖 것들이, 그러니 그런 인생이 뭘 심어서 뭘 거둘 수가 있겠어요? 뭘 해도 잘 되지 않는, 여러분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고난과 고통의 쓴맛을 통해서 자신을 재발견해 나가요. 믿음을 재발견하고요,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살아온 것이 뭐가 문제인지,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을 재발견하게 되는 거죠. 뭘 통해서요? 고난과 고통의 쓴맛을 통해서.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쓴맛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문제를 주실 때 꼭 문제는 내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발견해야 할 내 모습이 따로 있구나, 이것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번성할 수 있었냐면 엎드려라. 따라 엎드려라. 엎드려라. 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뭐 하시죠?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 가지예요. 엎드렸더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엎드려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엎드려야 말씀하신다. 아멘입니까? 안 엎드리는데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똑같이 제가 이 시간 설교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엎드린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들려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전혀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전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에게 내가 눈을 더 마주치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에게 외면하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엎드려졌느냐 엎드려지지 않았느냐의 차이뿐이에요. 여러분, 이 엎드려진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나팔파님 그러거든요. 얼굴을 떨어뜨리다. 얼굴이 이렇게 푹 떨어뜨리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얼굴과 온 몸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거. 얼굴과 온 몸을 땅에 바짝 엎드리는 것을 지금 여기 성경 원문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얼굴과 땅에 엎드릴 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황제에게 그렇게, 황제에게 사신들이 왔을 때, 사신 와서 요즘처럼 국제법에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대통령 반갑습니다 이게 아니고, 옛날 사신들이 오면 황제에게 올 때 얼굴을 바짝 땅에 엎드릴 거예요. 땅에 대고.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의 모습을 드릴 때, 경외의 모습을 때 얼굴을 땅에 엎드려요. 동방박사들이 절했다. 이 말은 그들이 땅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어린아기, 왕이신 어린아이를 보고. 세 번째는 회개의 모습이에요. 회개. 그래서 철저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을 뉘우칩니다 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99세의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그의 액션이 뭐죠?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이 의미 속에 뭐냐면, 제가 첩으로 인해서, 여종으로 인해서 아기를 낳고, 그러니 가정불화, 하나님께 주신 이 가정에 가정불화가 생겨서 부끄러움과 신실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창세기 12장 4절에서 내가 75살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란을 떠났을 때 제가 끝까지 기다렸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인간적 생각으로 이렇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가정 불화가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로 자그만치 13년 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돼 버려서 내가 되는 것도 없고 심어도 거둘 수 없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게 엎드리는 행위예요. 즉 포기하고 나를 항복하고 나를 비워버리고 이제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엎드림으로써 이제는 회개하고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게 엎드리는 행위였다.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까 엎드려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죠? 엎드려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 엎드리면 말씀 안 하십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엎드려야 말씀이 들린다. 두 가지입니다.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엎드려야 그 말씀이 들립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엎드렸습니까? 다른 말하면 누구에게 경배해야 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그분의 가르침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사람에게는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사람한테는 빌빌할 거 없어요. 사람한테는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 포기입니다. 축복은 세상적 비움, 세상적 엎드림 속에서 나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라면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비우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리게 하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포기하게 하는, 이것이 가장 성공적인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 누가 잘난 척하는 것을 용납을 안 해버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이 존귀해야 된다. 하나님 이하면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은 그 앞에 엎드리는 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그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축복은 육체의 죽임,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꺾어버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 15절, 16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경외, 그 엎드림은 경외, 예배, 회개입니다. 그는 심히 크게 번성케 하시고 장대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인간의 그 성공적 야망, 출세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정복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멋진 차 타고 싶고 이런 수없이 우리가 세상 살아오면서 찾아오는 이런 욕망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성령으로 무장해야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 훈련이 필요한 거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나를 쳐서 복종케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해도 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이유 단순합니다. 기도 방법 두 가지.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뭔가를 채우고 없는 것을 채우고 막 갖게 하고 싶고 막 이루고 싶고 막 꿈을 이루고 싶고, 여러분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쳐서 복종케 해주십시오. 대체 이 인간, 이 쓰레기 같은 나 같은 인간 하나님 쳐서 나를 복종케 해주세요. 주님의 형상 만들어주세요. 아버지의 형상, 아버지의 인격으로 재창조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굉장히 영적으로 경건해지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돼요.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다. 내게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어?
그러나 사람은, 내 인생은, 육체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의 스타트점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수동태 인생이 있고 하나는 능동태 인생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생은 되려고 하는, 내가 뭔가를 되려고 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되어지는 인생이 있어요. 되어지는 인생. 되려는 인생은 항상 자신이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정복하고 내가 성공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되어지는 인생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누구에게 붙잡혀서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서 되는 인생, 이게 수동태적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능동태를 가리킵니다. 그 능동태 인생을 존경스럽게 대단하게 봅니다. 네가 능동태의 인생은 항상 그 주체가 자신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내가 한번 열심히 뭔가를 했더니 이렇게 잘 돼가지고 야 폼나지. 그런데 수동태 인생은 그 능동태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되어지는 인생, 내가 나를 만드는, 내가 나를 메이크업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인생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능동적으로 뭔가 되려는 인생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분에게 성령에 매여서 되어지는, 십자가의 그 사랑에 매여서 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노력해서 살려고 할 때는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그래 씨가 필요해, 뭐 이 씨든 저 씨든 박 씨든 김 씨든 그냥 하가림은 어때?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해버립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되려는 인생이 안 되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에 맡기는 순간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인생으로 살게 되어져. 내게 너에게 왕족이 나오게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너로 하여금 축복의 가나안 땅을 너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노력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인생인 것입니다.